우리 앞뒤에서 오늘도 말씀 은혜 받고 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은혜 받고 갑시다. 또 오늘도 온라인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큰 은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죠.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입니다. 밀레에 대해서 고별 설교죠. 사실 3차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짓고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까봐 그 근처 50km 떨어진 밀레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에베소 장로들 초청합니다.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죠.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장로들을 불러다가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 우리 17절부터 27절까지는 주로 지나온 사역을 회고하면서 바울이 설교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사역을 회고할 때 나는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섬겼다. 자기 목양사에게 어떤 자세로 이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정말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을 달려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나 분명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이 성령에 매여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자, 이제 28절부터는요 앞으로 사역인데, 결국 미래적인 사역인데, 지금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장로들에게 이 당부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목양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라고. 특히 오늘은 사실 그러고 보면 교회론이에요. 오늘 이 설교는 교회론입니다. 결국 교회를 이렇게 섬겨라, 또 교회를 이렇게 상가고, 또 교회를 치리하고 목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바울의 설교 속에서 오늘 깨닫게 합니다. 굉장히 목양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이 고별 설교의 두 번째 편에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을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가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우선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죠. 교회 그러면 아직도 건물 떠오르시는 분이 있죠. 교회 그러면 아직 십자가 떠오르시는 분이 많죠. 근데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당이죠. 예배당이고, 건물은,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리켜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인데, 결국은 어떻게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삼으셨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피로 구속하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피로 갑죽을 위해 사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이건 참 너무너무 중요한 정이에요. 우리가 결국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저는 어쩔 땐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저렇게 평생 다니셨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아직도 어린아이 때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교회, 그 정도 건물 교회밖에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너무너무 이 중요한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피로 갑죽을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몸, 그의 지체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그 교회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여러분, 인간이 모였지만, 인간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다스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결국 교회를 운영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목사를 세우고 누가 직분자를 세우고 누가 교회를 운영해 가시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요? 아니죠. 성령님이시죠, 사실. 오늘 분명히 성령께서 교회의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령님의 전이다 그럽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계셔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 그 말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것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모였지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중요하면,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가 주인 같고요, 때로는 힘 있는 장로가 주인 같고요, 또 힘 있는 권사가, 집사가 주인 같은 교회를 종종 봅니다. 마치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담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물론 그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목사가 없으면 안 되죠, 교회. 근데 제 말은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바울의 이 겉면 속에 정말 교회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가. 그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애끓는 그 애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셔서 만드신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대속의 대가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만든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신적 기원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마치 사람들이 교회에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런 교회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 즉 목양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직무를 맡겼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목양 주일마다 하는 설교인데요, 다시 한번 여기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목양하면 참 좋은데,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 교회 주인이시고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하시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인간 목자를 세우셔서 바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양들을 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양의 기원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학교처럼 교회도 그렇게 사람이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학교야 인간이 만든 제도지만 오늘 이 목양 제도는 하나님의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러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잖아요. 3번 저자가 부인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때 결국 복음 전도 명령이 마태복음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 복음 전도가 단순히 예수 이름만 전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세워서 가르쳐서 영혼을 세우는 데까지가,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목양명령, 전도명령은 목양명령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28절에 양떼라고 표현합니다. 양떼. 참 오늘 이 말씀, 온 양떼를 상가라. 참 여러분이 너무 목양적 표현들을 지금 바울이 목회자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도라 그러지 않고 왜 양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의도적으로 바로 이 목양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를 목자와 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자장은 딱 한 번,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 목자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자도 예수님이고요. 누구도 예외가 없지만
그러나 이 지역 지상교회를 주님께서 목양하게 하시려고 목양자를 세우고, 즉 목자를 세우고 양들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떼를 돌아보는 것이 교회다.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돌보고 세우는 것이 교회인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감독자들에게 다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참 우리가 양이라 그래, 저는 목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잘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 할 때 양은 천부적으로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맹수가 오면 그냥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 양들입니다. 그렇죠? 또 양은 눈이 나빠서 여러분 요 한 3, 4m 앞도 못 보는 게 양입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양이 깨끗하고 순한 것 같죠? 가까이 가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양들이 정기적 소독 안 해주면 양은 금방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고집은 또 얼마나 센데, 양이 온순하다고요? 무슨 온순해요? 고집하면 양고집 엄청나고 염소고집도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양은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 반드시 양이 살아나려면 목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목자 양 그러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이렇게 칠 때 교회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바로 그런 의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참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 말도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양들이 그런 게 다 갓길로 연약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 양들을 하나님 공동체의 울타리를 교회로 묶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땅에 두셨느냐?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두셨지만 또 하나, 교회가 양들을 보호하고 천국 가는 데까지 잘 돌아봐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어머니 품이죠. 자녀가 태어나면 20년 동안 어머니의 품에서 돌봄이 있어야 인간 구실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천국 가기까지 성도들을 어머니 돌봄처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바울이 목회자 심정으로 이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너희가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정말 잘 돌아보고 잘 양육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리때가 와서 그 다 그냥 교회 해치고 교회가 다 난장판이 되고,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상교회 여러분 불완전해.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고 이리때들이 와서 교회를 흩어버리고 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너희가 양들을 상가라 하는 것은 잘 살피고 잘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감독자로 세웠는데, 목자로 세웠는데 교회를 잘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은 우리가 교회에 내가 정말 나에게 목자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위험할 때 그 위험하다고 혼내주기도 하고 또 양육해서 성장할 수도 해주고, 이런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그런 목자가 내게 없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런 인간 목자를 안 주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교회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 무교회주의적인 이런 형태의 교회의 종교적인 서비스를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 같은 거 귀찮고 거치고 나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히려 또 목사들도 기업처럼 교회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그래서 목양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 이런 교회들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 이렇게 양들을 잘 돌아보고 잘 너희가 보살펴야 된다. 피로 값주고서 사신 이 성도들을 정말 잘 상가해서 돌보고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맹수들이 와서 먹이가 된다는 것이죠. 자, 29절 그 말씀을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떠나온 이에 사놓은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이리떼들이 올 텐데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리떼는 여러분, 그 당시 초대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단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죠. 율법을 가진 거짓 교사,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상가라. 몸을 상해한다는 건 이 할례를 하면 할례당이 있었거든요.
그걸 행해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진리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상가라는 것이. 근데 불보듯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떠나고 나면 반드시 이제 그들이 찾아서 교회를 의지를 펼 텐데 너희들이 이 양떼를 잘 보고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 안에서 성도들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미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얼마나 참 뜨거울까요? 지금 얼마나 뜨겁게 지금 이들에게 부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또 그런 적들이 있어. 이 양떼를 흩트리고 있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건 오히려 잘 막으면 막는데 이 내부가 더 문제야. 우리 안에 교리적 이단들이 있었고, 항상 보면 실천적 이단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교리가 잘못된,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리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상한 데서 배워가지고. 또 하나는 실천적으로 교리는 오케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으로는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게 실천적 이단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하긴 해요. 그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예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실천적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30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겁니다. 내부적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이 목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목자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목자가 세워진 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인간 목자는 가이드, 안내자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자가 가끔 나의 대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대리자는,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이지. 근데 많은 인간 목자들이 마치 예수님을 대신할 것처럼 자기가 떡 나서서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단, 여러분 교리들 가진 많은 사역자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꼭 이단 아니래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자기가 조종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부적인 잘못된 이단들이에요.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아노라. 이거 완전히 바울이 여러분 예언자처럼 이야기하고, 이 교회가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얼마나 긴장될까 해서 이 장로들이 말이에요.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참 생각할 때, 야,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늘 은혜롭고 교회가 늘 예배만 있고 이렇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전쟁터의 교회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전쟁터야. 이 마귀들이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래서 이단 사설로 꼬여서 어쨌든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내부에서도 뭐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게 하는 이런 세력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아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잘 운영되고 잘 세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참 어릴 때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크게 교회 싸우는 것을 한두 번 목격했는데요. 교회가 파가 나눠서 싸우니까 완전히 진짜 이런 싸움꾼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 피를 흘리면서 싸워.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사실은. 그러면 교회 내부에 상처받고 많은 성도들이 떠납니다. 그 싸움에 치움 들어서 아주 마귀가 캐제를 부르게 했어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한 3분이 훅 줄어들었어요. 이런 교회들. 그리고 그 싸우는 교회를 목격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요. 너희들은 아니 싸우는 사람 보고 이게 교회당이야 싸우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교회당이야 싸우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적용 가지 마 이렇게 됩니다. 한번 그런 홍역을 아는 교회들 보면 야, 저 교회는 맨날 싸우는 게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가 한번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 세우려 했던 그 하나님 모든 계획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참 교회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계속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누가 하는 거지?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 지상교회가 그 사명을 맡아서. 근데 그 교회를 마구 흔들어 버리고 마구 비난해도 또 마구 허물어뜨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인간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요새는 감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해요. 사실은 자기한테 어떤 이해관계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난리를 펴도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공동체가 시험을 당하면 뭐 그건 별로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뭐 교회가 여기만 있나, 뭐 이렇게까지. 참 오늘의 시대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늘 바울 눈에 이리들이 와서 이제 공격하면 또 누가 흔들릴 텐데, 또 내부에서 인간적인 어떤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할 때 또 많은 연약한 자들이 또 실족할 텐데, 그러니 이 에베소 장로들이 정신 차리고 오늘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이 양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바울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떠나긴 떠나야 되는, 여기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떠나느냐, 다시 한번 이들의 권면하는 31절 말씀,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장로교들을 좀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 자기에게 또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를 훈계했다. 자, 두 가지 눈물로 훈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은 감성적인 것이고요, 훈계는 의지와 이성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 잘 균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성에 치우치다 보면 이성적인 것이 누락되기 쉽고, 또 의지와 이성이 강조되면 감성이 누락되기 쉽죠. 어떻게 보면 눈물과 엄격한 윤리적인 훈계가 잘 어우러진 살겠다는 것이, 그러니 정말 혼을 낼 때는 혼을 내서 못하도록 해야 되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 그냥 뭐 허하고 보고 있는 그건 사꾼 목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연약해서 참 부족하다 눈물로 껴안고 이렇게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잘 돌아보고 목양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만 목양을 하냐고요. 오늘 이 설교를 보면서 여러분, 이 뜨거운 심정이 주님의 심정 아니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지금 잘 세워지고 잘 가도 괜찮은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서 교회가 또 상처받고, 이런 교회들 보면서 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만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탁해요. 자, 32절, 오늘 중요한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누구한테 의탁해요? 교회를, 여러분을 주와 주님과 그 말씀. 여러분, 주님과 그 말씀이 결국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에게 의탁하는 것이나 주님 말씀에 의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에게 의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목양을 정신 차리고 하라고 권면하면서 앞으로 일이 때가 오고 인간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오늘 정말 교회를 잘 세우고 돌아봐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자, 이것이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의탁합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는 것과 주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이 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그런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맡기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에베소교회를 장로들 포함해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그의 말씀에 의탁하니까 그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믿기에 염려하지 말고 교회를 섬겨달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쉽게 하면 주님과 그의 말씀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흔히 교회는 막 돈이 있어야 돼. 교회는 막 사람이 많아야 돼. 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는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족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세워진다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어컨 끄지 마세요. 더워요. 껐나 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사실 어떤 것이냐면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이 어리면 자꾸 속잖아요. 애들은 잘 속잖아요. 요새 애들은 영악해서 잘 속지도 않지만 속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으로 자꾸 양육되어서 성장하면 그렇게 세상에 안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마귀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근데 말씀이 없고 늘 연약한 성도들은 그냥 뭐 늘 종교적인 것들만 가지고 늘 교회 신앙생활하면 결국 조금만 시간 지나고 누가 흔들면 싹 꼬시면 금방 넘어가요. 그러냐고.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초신자들 잘 이렇게 목사가 양육해 놓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 몇 마디 말 듣고 휙딱 저 넘어가는 사람들 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해졌어. 내가 잘 세 가족관 마치고 세례반 가지까지 잘 해놨는데 보면 이상해졌어요. 보면 어떤 사람이 연약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연약. 어쩌든지 교회랑 이걸 띄우게 만들어가지고 본인도 불행하고요, 교회도 힘들고요. 아까 얘기했죠. 내부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거짓교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주님을 따르게 만들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중심이 항상 리더들이 왜 중요하냐면 리더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리더십과 이 권위를 주시고 또 여기 교회 리더들에게 주시죠. 그러면 일관되게 예수님의 이 은혜의 질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걸 삐뚤게 만드는 사람도 꼭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그 교회는 아주 뭐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딱 스탑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가진 권위가 무슨 인간적 리더십이 아니죠. 주님께서 해준 영적 권위지. 주님으로부터 이임받은 영적 권위죠.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권위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고 리더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교회는 이제 그 교회는 거기서 스탑이에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연약하고 참 어리숙하게 인간들이 모이 살아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한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요, 자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런 생명의 일이 계속 진행된다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교회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사실 이 주님과 그의 말씀에 의탁한다는 말, 교회가 뭘로 지탱되고 뭘로 세워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교회는 무슨 다른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걸어서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보호받는 것도 역시 그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보호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성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먹고 자기 영혼이 꼴을 얻고 성장하고 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 공동체가 편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말 끝난 거죠. 내가 주님과 그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염려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바울의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모범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소 장로들이 물질에 탐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자, 33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예. 자, 여기서 자기가 물질 문제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물질은 태도죠. 자기는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 은이나 그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여러분, 목회자가 너무 물질에 관심을 가지면 목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 뺏기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가난하면 안 돼요. 그런 관점에서 맨날 돈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재물을 탐하면 은혜와 영역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 목사가 물질에 탐하면 되게 싫어하는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물질을 탐하면 얼마나 싫어하겠어, 성도들이. 그죠? 또 목사가 잘 사는 것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 적당히 그 정도 선에서 유지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의미를 압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그러니까 물질을 탐하면 목회 영역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아무 은혜와 금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자신은 목사라고 똑같은 인간인데 유복한 경제적 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 이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인간의 본성이지 뭐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물질에 끌리면 유혹에 끌려서 결국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신은 자기가 스스로 텐트 메이커로 자기 쓰는 것을 충당했다. 여러분, 바울이 직업이 뭐였죠? 천막 만드는 직업을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 그래서 그는 사실은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살았는데 바울은 좀 다른 사도였어요. 사실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었죠, 바울은. 그래서 늘 네가 사도냐 아니냐 맨날 그 사도권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받기 싫어서 아예 자신이 손수, 물론 후원 받아서 일은 했지만 후원을 줄 때는, 그러나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자기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텐트를 키워서 내 손으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인들 손으로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준 것과 바와 같이 수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오히려 그는 자기가 텐트 메이커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기 생활도 충당하고 약한 사람들 도왔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손이 굉장히 좀 투박한 손이라 그 일을, 여러분 뭐 텐트 만든 일이 얼마나 손을 투박한 손이 되었겠어요. 뼈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었겠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일행에 생활비를 충당을 애썼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범을 보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돈에 탐내지 말고 목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자, 36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거다, 복이 있다. 본인도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듯이 너희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 말씀으로 사복음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대답해야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아니 왜 바울이 예수님 하신 말씀도 아닌데 예수님 하신 말씀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다 기록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분명하지만 다 기록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록에는 없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맞아. 그걸 바울이 알기에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줄 것이 우리가 예수님 있는데 우리 다 가진 거잖아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 나의 목자인데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에베소 장로들이 말이에요. 사실 교회가 언제 힘들어지냐면요, 돈 하면 교회 힘들어져. 교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해나가는 공동체지, 교회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아침 이슬 먹고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건 다 돈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물질이 유혹이 되면 안 되죠.
오늘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너희가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앞에 나와서 받기만을 원하는 성도는 늘 어린이 신자예요.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 줄 줄 아는 성도가 되죠. 쓸 줄 아는 성도가 됩니다. 자기 신앙이 성숙했다는 걸 뭐에서 확인하냐면 자기의 물질 쓰는 것을 보면 금이 신앙이 나온 거예요. 내 영적 성숙도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웃들과 하나님께 주시는 돈이 세 가지로 쓰이잖아요. 나를 위해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쓰이고 이웃들 위해 쓰잖아요. 이 비율이 어떻게 늘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땐 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가장 많겠죠, 여러분.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이웃을 위해 쓰는 돈이 점점 늘어나.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내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너무 아까워서 어렵다가도 11조 생활 믿음으로 하고, 이제 또 감사한 분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에 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복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마지막에 물질 문제로 결국 목회자들을 건면했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문제가 그 교회의 영적 삶을 좌우하는구나. 목회자가 어떤 물질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모범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물질을 탐하지 말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목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이 납니다. 자, 설교가 끝이 나고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고 신앙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 다시 만나기 어려운 훌륭한 지도자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울고 배에 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자들끼리 지금 같이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배에 전송하는 생각을. 왜냐하면 내가 지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성령에 매여 간다 그러니 말이에요. 내 생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는 바울 옆에 다시 못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직감했겠죠, 여러분. 왜? 다시 못 만납니다, 사실. 그러면서 울면서 그들을 전송합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목자와 양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참 몇 번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들이 지금, 여러분, 누가 에베소 장로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양떼를 부탁하면서 떠나고 있는 바울 말이에요. 이게 다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서 또 내가 누군가의 양이 되고 또 내가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세우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여러분. 말씀 오늘 마치면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교회론에 대해서 바울은 설교했어요. 여러분의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운영하는 주영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주영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두 번째는 정말 교회가 종교적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목양하는 것이에요. 목양. 사람을 세우고 기르고 돌보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목양이 살아있는 교회냐는 것이죠. 요즘 교회 선택은 얼마나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교회 선택의 이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죠. 이 교회 선택하니까 주차하기가 너무 편해서 교회 선택했다. 예, 사실은 쇼핑, 백화점 선택하는 거랑 별 다르지 않더라고요. 백화점 선택할 때도 그렇잖아요. 주차하기 편한 곳 찾잖아요. 그런데 그거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돌보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리 때들게 뺏기지 아니하고 교회가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그냥 나는 정말
누군가의 목자가 있고 나도 누군가의 목자가 되고 있는가? 또 난 누군가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지만 누군가의 양이고 또 누군가의 또 목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정말 영적인 돌봄이 있고 섬기는 교회. 그래서 목자를 존경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자를 존경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주고 이런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고 원하는 교회죠. 또 한 가지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에베소에 좋은 교회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공격이 없냐고요. 아니요, 더 공격이 있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러니 교회는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를 연상하지 마시고요. 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럴 때 실족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내고 이뤄내야 되는 문제 생기면 도망가요. 교회에 문제 생기면 도망가요. 정말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 저 성도를 지켜주고 이 성도를 아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 이야기하고 분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리더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평생 다녀도 만약 진리가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교회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결국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교회가 이 지상에 있어서 정말 양들을 보고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그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교회 일꾼으로 오늘도 부름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자에 있는데 주님 조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세대가 끝나고 우린 천국 가면 또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목양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주님 조양교회 세워지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 기도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리 찬송을